왕자 인사 반갑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행복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요새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공약하지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지요. 근데 그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부산역에 이렇게 철도가 가는데 철도가 있어서 이쪽으로 왕복 못 오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하로 뚫어버리면 우회가 이렇게 자유스러워 가고 땅도 넓어지고 좋을 것 아닙니까? 내가 기찻길을 땅으로 묻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죠? 공약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서부권에 병원이 없는데 여기다가 병원을 지어서 이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얼른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공약들이 국비를 끌어다가 뭔가 이렇게 뭘 해준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해져서 행복할 거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물질적인 거예요. 돈을 가져다가 물질적인 거 외형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을 뭔가 해가지고 우리 육신 생활이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니까 우리가 표를 찍는 거 아니요.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느냐 그러면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편안하들 안 하죠. 그러니까는 마음 먹기 나름이다. 우리 그런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는 마음이 편안해야. 그리고 하나는 물질적으로 뒷받침돼야 우리는 행복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마음 먹기는 형상이 없어요. 외부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금사님은 이거를 뭐라 그러셨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게 물질 개벽은 누가 시킨다? 국회의원이 시키고 정부에서 시키고 과학자들이 시켜줘요. 그죠? 과학자들이 세탁기도 만들고 뭐 밥솥도 만들고 그러지 안 만들어서 봐. 옛날같이 나무대 갖고 밥 온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 것이오. 그렇죠? 네. 아니, 세탁기 있으니까 그러지 옛날에 보니면은 내과에 가더니 겨울에 찬물에다가 이렇게 빨래했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봐요. 과학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발을 해갖고 물질적인 것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행복하다 그런 말이죠. 근데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해줄 거냐. 이제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종교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은 다 하늘로 올라간다. 응? 너희들 믿어라.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니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그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모든 것을 싹 없애준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죠? 행복해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한 번만 해버리면 싹 없어진다. 참 행복한 일이지.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옛날부터 무슨 휴관이 뭐시니 종말이 온다 그래갖고 집 팔고 그냥 거기다 다 온통 투자해갖고 했는데 그 뭐 휴거가 된 날짜는 지나가도 아무 일이 없었거든.
그때가 1999년 뭐 몇월 며칠 이렇게 해갖고 날짜까지 지정을 했는데 네. 그게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서 자기 업으로 자기가 받아야지. 예? 그게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어디다가 빌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자기는 노력 안 해도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막 아픈 것도 다 낫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응?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행복하고 하나는 마음을 통해서 행복한데 물질은 정부가, 과학자가,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하는 거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마음이 안정하고 행복한 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확실히 그러겠다 하고 믿음이 가면 원불교 찾아온 보람이 있는데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고를 떠나서 낙으로 가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한테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영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영혼에서 경계가 있으면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햇볕이 있는데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영지가 있어서 빛처럼 비춰서 무엇이 경계가 있으면 이것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요. 이건 맞는 이야기죠? 그거 어디 있어요? 일상수행의 요법 1조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은 영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오기 이전을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괴롭다 즐겁다 하는 건 우리가 생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고 그럴 때에 생각을 지워버려.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영만 남지요. 그게 영에서는 괴로움이 없다. 이해가 가요? 네. 이제 이해가 간다면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괴로운 일을 내려놓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 고를 벗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어요. 근데 괴로움을 자꾸 찾아갖고 괴롭다 그래.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즐거운 일을 찾으면 행복하다고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딸을 둘을 낳는데 하나는 집신장사한테 시집을 보내고 하나는 우산장사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 잘 팔리겠어요? 집세기가 잘 팔리겠어요? 그러면 우산은 팔리는데 집세기가 안 팔리니까 아이고 이놈의 집세기 딸년 어떻게 살까? 그러겠지. 늘 맑으면 우산이 잘 팔리겠어요? 집신이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해가 나면 아이고 우리 우산장사 딸년 어떻게 먹고 살을까 하고 맨날 걱정해. 그게 비가 오나 해가 뜨나 걱정해야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해가 뜨면은 집세기 딸년 잘 살아서 좋고, 예? 비가 오면은 우산장사 딸년 아이고 돈 벌어서 좋고, 그러니까 해가 떠도 행복하고 비가 와도 행복하고. 한 생각 바꾸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사는 사람한테
못하는 거를 찾아갖고 당신 그것도 못한다고 누구는 잘하는데 그래갖고 원망할 수 있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잘못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당신은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 수 있는데 반대로 잘하는 점도 있거든. 이게 잘하는 점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그걸 잘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어쩌겠어요?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겠어? 자기를 칭찬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겠어? 이 원리는 어디 가나 다 통해요. 그러니까 개방에 가서도 그래야죠. 다른 사람 잘하는 걸 찾아서 아이고 당신은 이거를 참 잘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못하는 걸 찾아가 당신은 얼굴이 밉게 생기고 당신은 키가 조그만하고 당신은 구두쇠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 사람하고는 못 살건데 그런다고. 그러겠죠? 이게 두 번째로는 괴로운 것을 내려놓고 잘못하는 것을 내려놓고 즐거운 것을 찾으면 돼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일으키는 생각을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어째요? 내가 뭔 생각이 일어났어. 그래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런데 해가지고 그것이 달성되면 어쩌냐고. 기분이 좋지. 기쁨과 보람이 있지요. 그러면 행복하거든.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거를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제가 요새 우리 출석교도가 40명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참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면 저기 이제 우리가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을 가는 데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정신수양. 정신수양이. 근데 씨름 선수가 있잖아요. 씨름 선수가 씨름 대회를 나가는데 아무 기술도 없이 그냥 나가면 어쩔까? 무대포로 힘만 갖고 가면 이겨요? 못해요? 무엇이라도 한 가지 기술이라도 있어야 기회를 봐갖고 그 기술을 써먹겠지. 그럴 거 아니요? 씨름하는 사람이 아무 기술도 없이 그냥 힘만 갖고 가면은 안 되지. 우리 원불교 와서 마음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 방법은 해가지고 이 마음을 행복하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갖고 그냥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선을 해봐라. 또 마음 공부를 해라. 불공과 기도를 해라. 유문양 공부를 해라. 경전짓기를 해라. 하여튼 해라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겠어.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해야 해. 그래야 하나라도 해서 딱 넘겨뜨려야 기쁨과 보람이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될 일이 없어요. 우리 한 번씩 생각해봐요. 나는 원불교에서 하라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 내가 지금 씨름을 하러 나가는데 경계를 만나서 경계하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씨름에서 경계를 이기려면은 뭔가 한 가지 방법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문을 많이 읽어갖고 대종사님이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한다든지 좌선을 해가지고 생각을 싹 내려놓을 수 있다든지 그리고 유문형 대조를 해서 내가 습관을 딱 바꿔간다든지 뭔가 하나가 있어야 보람이 있지. 아무것도 안 하면 교당 다니면서도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수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정신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신이란 말을 쓰기는 쓰는데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언제만 있어?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러지. 그 정신이란 말을 써.
근데 그 정신이 어디가 있고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 그런데 이 정신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니라 그랬거든. 그러면 뚜렷하다 하는 것이 무엇이 뚜렷하다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 뚜렷합니까? 뚜렷하다는 말이 맑은 거? 또 정확한 거? 또 뚜렷하다가 뭔 말이야? 우리는 뚜렷하다 하는 말은 잘 써요. 근데 뚜렷하다는 말은 뭔 말이야? 누가 탁구장으로 올라갔어? 그것이 뚜렷하다를 된 발음으로 하면 뚜렷하다. 그래서 뚜렷하다가 뚜렷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뚜렷하다는 것은 뭐지요? 환해갖고 환히 보이는 것이 뚜렷한 거지.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또 뚜렷하다 하는 거는 아들을 낳는데 귀가 하나가 없다든지 눈이 하나 멀었다든지 그러면 뚜렷하게 생겼다 그래요. 아니면 아이고 아니지. 아이 그럼 뚜렷하게 생겼다는 것은 원만하게 다 있을 것 있고 그렇다 그 말이지. 그리고 또 이것이 있는데 한쪽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여. 그러면 뚜렷하게 아니지. 이게 환하게 전체가 드러나야 전체가 있어야 뚜렷하다 그러죠. 근데 우리의 정신이 뭐냐 그러면 어디에 가리지 않고 근데 정신이 가린 걸 압니까? 저기 차 있잖아요. 차 앞유리 가만히 보면은 가만 놔두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비가 오고 뭐도 오면 이렇게 가려가지고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인도브러시로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도 가만 놔두면 보고 들은 것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환히 안 보여. 그러면 안 뚜렷하다고. 저기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지나가면 싹 없어집니까? 아니면 저장됩니까? 저장되지.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있는 데가 이렇게 닥치닥치 달라붙어서 있다 그 말이요. 그거를 의식에다 저장하고 하나는 무의식에다 저장한다 그러거든. 의식 속에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다 그래요. 기억. 기억력이 좋다 없다 할 때 그 기억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한 거를 머리통 속에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의식 속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무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를 못해. 근데 그것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업력으로 나오고 습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것은 나도 모르게 해놓고 내가 뭐 했는지를 몰라. 말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욕을 습관적으로 해. 그래놓고는 왜 너 욕하냐고. 너 뭔지 욕했어? 아니 습관적으로 하니까 몰라. 무의식적으로 막 하면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하면. 그리고 전생에 지가 한 거는 무의식 속에 저장돼 갖고 이 생에 그대로 오거든. 무의식 속에 한 거는 의식 속에다 저장한 거는 죽으면 없어져. 그러나 무의식 속에 저장된 거는 전생 거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물에 빠져가고 허우적거리다 죽을라다 살아났어. 그러면 물을 무서워하겠지. 그러면 이 생에 태어나면 물을 무서워갖고 물속에는 안 가. 근데 그것이 내 기억 속에 있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물이 싫어. 그것이 무의식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된 것이 우리의 영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히밀히밀하고 많이 하면은 본 모습이 안 나와. 그게 정신체리라 하는 거는 이런 것 껍질을 딱 벗겨내고 본래 모습을 딱 갖고 있는 것이 정신이에요. 고요하다 하는 것은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랬죠? 정신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뚜렷하고는 설명을 했고, 고요하다 하는 것은 화나면은 우리 마음이 고요합니까? 안 합니까? 불안하면, 속상하면, 걱정이 있으면, 그럴 때는 고요 안 해.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이 다 정리가 되면 마음이 고요하게 평탄하게 있지만은 화가 나고 또 걱정거리가 있고 불안하고 하면은 고요하지를 않다 그런 말이죠. 근데 동이에다가 흙탕물을 담아놓고 가만히 두면 어째요? 저기 무거운 것들이 다 가라앉으면 위에 맑은 물이 되지. 그러듯이 우리 마음이 고요하면은 이제 이게 헝클어졌던 것들이 다 가라앉으면은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하고 그래요. 그런 상태가 정신이다 그런 말이죠. 정신은 생각내기 이전입니다. 지금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음 공부한다면서 마음을 모르면 안 되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성품, 정신, 마음, 뜻, 영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구별을 안 하고 막 써.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은 불멸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체 그래요. 본체. 근데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 생각이. 근데 생각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생각했다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 때 없어져요. 생사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나타난 세계 그래서 현상이라 그래. 현상. 현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멸이 있어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본체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나와진 현상은 있어졌다 없어졌다 한다니까. 근데 그 본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성품과 정신 이렇게 나눈다니까. 영을. 그리고 이 영이 적적할 때를 우리는 성품 그러고 초롱초롱할 때를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롱초롱한 정신을 차려라 그런 말이 정신 차려라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막 생각에 그냥 얽혀갖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갈피를 못 잡을 때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내려놓고 본래 그 영혼을 챙겨라 그런 말이요.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알아야 돼. 근데 이 성품, 정신, 마음, 뜻, 영혼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마음 이렇게도 하는데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 생각을 마음이라고 해요. 분별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게 말하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음에서 뚜렷하고 고요해서 그것이 정신이라고.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우. 그럼 또 분별성과 주착심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분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무엇이 오면은 분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게 아이고 저놈은 큰 놈이네. 아이고 저거는 작네. 이쁘네. 미우네. 하는 것은 다 분별이죠.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딱딱 구별을 해요. 그것 보고 분별성이다 그래요. 그러면 주착심은 뭐냐 그러면이 내가 마음이 어디에 딱 붙어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딱 붙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다가 이쁜 여자를 만났어. 그런데 집에 들어와도 이쁜 여자가 자꾸 삼삼해. 그러면 이쁜 여자한테 마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착심이에요. 그리고 누가 미운 짓을 했어. 그러면 저놈이 미운 짓 했다 하는 생각을 기억 속에다 넣어놔. 그러면 그 미운 짓 한 것이 마음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주착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세계, 보고 들은 거,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기에 딱 본 것이 그 저장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주착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분별을 해내면 전생의 습관으로 한다든지 전생 업력으로 한다든지 습관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내면 이거는 분별성이다 그래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의식에 저장되고 의식에 저장돼서 이렇게 정신을 가리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게 정신이 영지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보면 경계가 그대로 보이는데 이놈이 가리고 있으면 어쩔까? 이놈이 봐. 분별성이 봐. 그리고 주착심이 봐. 그게 누가 미워. 그러면 미운 생각 얘가 딱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내일 또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밉다 하는 생각이 딱 나와버린다니까? 근데 어저께 미웠지 내일 미운 것은 아니잖아요. 내일은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운 생각이 먼저 들어버려. 그러면은 제대로 못 본 거지요. 지금 저기를 다 해야 되는데 저기까지는 몇 시간 해야 돼. 저기 이런 일이 있대요.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그럼 우리가 살림살이하고 살려면 친구도 있어야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애경사 챙겨야지. 애경사 챙겨야지. 그래서 이제 애경사를 막 챙기고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조용한 데로 간다 그래서 제주도로 이사를 갔더니, 그리고 제주도에 이사 갔는데 부모 상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둔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다고 거기다 올려놨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애경사를 챙겼던 친구들이 거기다가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 싹 이렇게 해놨대. 그리고는 부의금을 보내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 없더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게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다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 다음 봄에 그 친구한테도 연락이 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안내 좀 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속으로는 미운 마음이 딱 있어. 그런데 그 서울에서 그 친구들이 서울에 살 때 가가지고 친구들이 제주도 가려니까 제주도 안내를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이 앞에 부의금 문제가 없었을 때 서울에서 친구가 온다면 얼마나 반가워. 아이고 서원이라 내가 그건 못 얻었냐. 그러면서 오면 같이 하면서 뺑뺑 돌아가면서 안내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라 이렇게 할 뻔인데, 앞에 부의금 안 줬다고 그놈이 속으로 꼭 해가고 있으면 뒤에 여행 온다 그러면 나 바쁜데 나 아픈데 그래 버린다니까. 이것이 앞에 것이 이렇게 남아있고 뒤에 경계가 있으면 이것이 합해져서 보여. 알겠죠?
그러니까는 분별성 주착심이 뭐냐 그러면 앞에 그림자가 남아 있어서 저장돼 있다가 그놈이 쏙 하고 나와. 그래가지고 지금 경계에 이렇게 또 생각이 일어나는데 앞에 생각하고 뒤에 생각하고 겹쳐버려. 그러면은 남들이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겠죠? 그것이 분별성과 주착심. 이제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것이요 그러거든. 그리고 밖으로 산란하게 한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안으로 밖으로 그렇게 했어요. 안으로 밖으로. 그러면 우리 생각은 경계 따라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 생각은 경계 따라 일어나는데 밖으로 안으로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 밖의 경계 안의 경계 그러잖아요. 맞죠? 그럼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에 수양을 하는 것을 외수양, 안에 있는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수양. 그렇게 해요. 이게 우리가 경계가 어떤 경계가 있냐 그러면 외경과 내경이 있어요. 외경은 뭐냐? 감각기관으로 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외경이에요. 그러면 감각기관이 뭐뭇이 있어요? 한문으로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이렇게 5개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럼 눈으로는 보지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것을 본다고 해서 눈으로 보는 경계를 색경. 귀로는 소리성자, 한문으로 소리성자에서 성경. 코로는 향기향자 써가지고 향경. 입으로는 미경.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는 것을 촉경. 그래요.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이렇게 5가지 경계가 외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 5가지 경계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 외경에 내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외수양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분별성과 주착심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거에 뭐 해가지고 전생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속에 들어와 저장되어 있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놈이 쏙 올라온다니까. 아무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데 그 작년에 그놈이 나를 괴롭혔다 하는 생각이 쏙 올라와. 그거는 지금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가 있는 놈이 쏙 올라온 거죠. 그것이 내경이 안에 있는 경계. 아시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수양 하잖아요. 이게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고 대종사님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정상정상. 제가 잘못했네. 하다가 보면 마음하고 말하고 다 밖에서 있는 경계가 올 때 이놈이 나를 산란하게 하고 막 마음을 흔들고 그러면 어찌하겠어? 피해버려야 돼. 그거를 경계를 피한다 그래서 피경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저놈하고 계속 해갖고는 내가 승산이 없다 그러면 피해요. 그러니까는 잘 도망가는 놈이 최선책이네. 그리고 경계를 대해갖고 경계를 요리하는 것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거를 경계가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는 갖고 저기를 요리할 수 있어. 그러면 그놈을 대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재밌겠지요. 그건 대경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려면 내가 요리할 수 없는 경계를 피하라. 근데
살다가 보면은 유혹하는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백이 무슨 백입니까? 명품 백이라고. 그놈을 어떤 목사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선물이라고 줬어. 그러면 아이 저거 받고 싶다. 명품 백이니까 그런 생각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지. 그런데 그놈 받아놓으니까 막 물고 뜯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가 나를 유혹하거든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피경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요. 버릴 사자, 일 사자요. 근데 일을 하다가 보면은 시비가 많아요. 우리 공공연장은 안 그런가? 물건 어디서 갖다가 이렇게 팔라 그러면은 뜯어진 거 좋았네. 왜 값을 비싸게 받냐? 무슨 이런 것을 왜 사왔냐? 뭐 이러거든. 그리고 바자회도 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한다고 그러고 날씨 추운 날 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시비를 해요. 근데 마음이 조용하다면 안 해버려야지. 안 해버리면 조용할 거 아니에요. 일을 놓아버리면. 근데 기나지 않는 꼭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은 내려놓고 번잡한 일은 내려놓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요? 바자회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건 기난 일이니까 해야 돼. 네. 저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연사적 부득이타 방언하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 일에 자기하고 특별히 연관이 없는데 나무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했냐고 간섭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고요. 금조의 수설 타인과나 이일의 회두 논 아군이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금조에 오늘 아침에 나무 과실을 말했더니 내일에 다른 날에 내 허물을 거기서 또 가지고 이야기하더라 그 말이죠. 그게 쓸데없이 남 흉보고 그러면 누구 없는 사람 흉 봐잉. 근데 저쪽에서는 내 흉을 나를 놓고 이런 흉 저런 흉 다 본다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흉 받다가 그것이 돌아서 들어가면 누가 그 말했다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 내려놓아야 돼. 다음에 의법. 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에 의지해서. 제가 무엇을 설명했냐면 우리의 영은 불멸하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믿고 영은 영원하다. 그러면 내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 후다 죽으면 어떡하고 걱정을 해요. 아 전세집 옮기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전세집 옮긴다 하고 편안한 것은 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경전을 읽어가지고 경전대로 하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가문이에요. 가문. 저기 시간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면 닉 부이치치라고 그 유튜브에서 닉 부이치치를 치면은 양손이 다 없고 양발이 다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행복 전도사로 해.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두 손 없고 두 발 없으면 아이고 어떻게 살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겠지. 근데
우리 저기다가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막 가네. 회장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서 유튜브에서 닉 부이치치 한번 쳐봐요. 유튜브에서 닉 부이치치. 그래서 그 사람이 손발이 없어. 그런데 음악도 틀고요. CD를 넣어갖고 음악도 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를 들었어. 그러면 내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들으면 그래요. 손발이 없는 사람도 저기 그것이 안 됩니까? 유튜브. 유튜브가 안 돼요? 키보드가 저기 있어. 키보드가. 옛날에 일본에 오토바퀴도 있었잖아.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저기 혹시 유튜브에서 닉 부이치치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손발이 없는 사람이 하면서 행복하대요. 왜냐면 내 수양은 안에 있는 것을 그 경계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뭐냐면 우리 생각이 이놈이 가잔 대로 가요, 지 맘대로 가요? 생각이 지 맘대로 가요, 내가 가잔 대로 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생각을 내 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거요. 그래서 이놈을 안에 들어가서 그 처음 생각이 나오기 전에 싹 들어가서 거기다가 딱 해놓고 나머지를 다 떨어버리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안으로 잡고 들어가려면 꽉 잡고 들어가야지 가만히 잡고 가면 도망가 버려 마음이.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서 닉 구이치치 하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꽉 잡아야 이놈이 끌려오지 가만히 잡으면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교당 가는 것도 갈까 말까 그러면은 빠져버린다니까. 꽉 잡아놓고. People ask me, Nick, how can you be so happy with no arms and no legs? You let me do it again. Start again. 감사합니다. Okay, ready? Okay. How do you say my name is Nick? 난 누님?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닉입니다. 저거보다 밥 못 먹으니까 그만 봐. Okay, ready. 저기, Very good. Okay. 저기 나중에 밥 먹고 한번.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Okay. 자기들이 그리고 마음을 처음에는 꽉 잡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전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을 결심을 딱 해갖고 읽어야지. 시간 되면 읽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면은 안 읽어진다니까. 그리고 제가 저기를 유무념 대조도 하라고 저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한번 하라 그러면 몇 장 가져가서 해오시고는 안 해요. 그게 그것은 집심이 아니라고 마음을 꼭 잡고 한번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사자 눈치 보면서 좋은 거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채 하다가 그냥 놔둬버리면 그건 집심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을 그렇게 딱 잡고 해야 무엇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심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가만히 지켜보면 돼야. 지켜보면 그래가지고 이놈이 잘못 간다 생각하면 봐요. 일이 길같이 생겼는데 저 끝이 막혔다는 것을 알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일이 내가 가고 있네. 여기는 끝이 있는 건데 그러면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을 딱 이렇게 놓고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나온 마음을 영지가 또 이렇게 봐요. 그래갖고 이런 마음이 예? 요리간에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소 있죠. 마음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뭐를 소라고 정사님이 여기서도 했고 대종경에도 수행품 54장 5장에 소가 있어. 김남천이 술을 한잔 먹고 이렇게 가다가 이놈! 예? 뭐 자기 그렇게 했대요. 이놈! 소야! 그러면서 꾸짖었대요. 자기가 자기를 꾸짖었대요. 그러면 그 소가 뭔 소요? 그래서 이 생각이 소요. 내가 지금 생각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소요. 근데 무엇이 봐? 이제 본원인 영지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 저놈이 잘못 가네 이렇게 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거기를 보고 있는 것이 관심이요. 그러면 가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놈 생각이 잘못 가고 있구나 하면 방향을 바꾸고 그것이 관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숙달이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돼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있잖아요. 이렇게 한짝은 여기 있고 한짝은 여기 있고 막 이렇게 벗어놓고 다니거든? 그치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한번 저기를 가지런히 해보리라 하고 집심을요. 그러면 볼 때마다